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도가 들어가겠습니다. 절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고난에 가던 백성이 끝을 저하고 장황하게 자에게 빛이 줬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우리 그의 무겁게 운동과 그들의 어미의 실지가 놀랍지 자의 납득을 주께서 거스르게 하나님의 날마다 책임있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솥같이 살라지리니 우리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자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이루고 그의 이름은 기명자라 문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하나님의 왕이라 하시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이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는 네 가지 단어가 핵심 단어인 것 같아요. 그 네 가지 단어는 2절에서 나오듯이 큰 빛, 이 단어하고 그리고 3절에 나오는 즐거움이라는 단어, 그리고 6절에 나오는 한 아들, 그리고 7절에 있는 여호와의 열심 가운데 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 네 단어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핵심적인 단어 가운데에서도 특별하게 오늘 집중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 단어는 3절에 나와 있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즐거움, 이 핵심 단어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9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들을 흑암에 살고 있었던 많은 백성들 가운데에 큰 빛이 나타난 거예요. 그 빛이 어떤 빛이었느냐 하면 흑암을 비추는 빛, 죄악된 그런 모습 속에서 빛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빛을 비춰주셨죠. 그 빛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신 거냐 하면 6절에 나와 있는 한 아들에 대한 말씀으로 하시는 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나타나실 것에 대한, 그리고 그 빛으로 인해서 흑암이 물러가고 죄악의 모든 모습들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뒤바뀌는 것, 그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에 나와 있는 이 즐거움과 또 한 아들에 관한 말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열심,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섬세하게 몇백 년, 몇천 년을 이어가도록 그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세상에 있는 사람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영혼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내는 그 열심, 그 열심이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도 그 열심을 적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향해서도 내가 딴 길을 조금 한눈팔 때에도,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기 싫어요 하는 마음이 들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그 열심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에게 늘 다가와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배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늘 와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시는 그 힘은 열심입니다. 나를 향해서. 내 자녀이기에 내 자녀가 다른 길로 가고 또한 힘들게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싫으니까 내 자녀는 더 꽃길만 걷기를 원하고 복만 받기를 원하고 날마다 형통하기만을 바라기 때문에 그 열심으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 길을 가야지 라고 하는 말씀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열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가 따를게요. 그 하나님을 제가 사랑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너무나 행복해요. 그 열심에 내가 발맞추어 나가기를 원해요. 이런 고백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열심으로 우리들 가운데 격려해 주시느냐 하면 오늘 주시는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주 앞에서 즐거워하는데 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라를 창성하게 하셨대요. 나라를 창성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나라가 하는 일들마다 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었죠. 그 즐거움이 오늘날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창성하게 하신 것. 생각해 보면 언제 이 나라가 정말 즐거워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나라는요 경제적으로 자꾸 부흥할 때 그러면 이 나라가 창성한다, 부흥하고 성장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나라가 잘 살아가고 있구나, 경제가 회복되어지면 그 안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정말 행복하구나 라고 하는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창성케 하실 때는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이 경제적인 부흥이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그 올림픽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나라가 정말 창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어떤 모습을 보냐면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이 인정받을 때 그리고 거기 안에서 나가고 스포츠로 지금 올림픽 가운데서도 금메달을 따면서 여러분 거기서 태극기를 날리며 또한 거기서 애국가가 막 울려 퍼질 때 그럼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이 나라가 정말 세계 각국 가운데서 우뚝 선 모습
모습으로 알려지게 될 때 이 나라가 창성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번에 보니까 역사상 그 나라가 어디죠? 파피아 뉴기니아 뭐 그쪽 동네에 지극히 자그마한 한 나라에서 있었는데, 야, 거기서 역사상 제일 처음으로 금메달을 하나 딱 땄어. 야, 그래서 그 나라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한 번 듣고 저도 까먹었어요. 한 번 듣고 까먹었어요. 지금 이제 하다가 딱 금메달이 든 것처럼 그 나라가 앞으로 계속 부흥하고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억 속에도 그 나라였구나. 오래전에 금메달 하나 첫 번째 땄다가 내가 잊어버렸던 그 나라. 이제 나도 그 나라를 기억할 수 있어. 그 나라가 부흥했구나. 그렇게 들려지는 것처럼 그 나라도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또 스포츠계에서도 부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이런 복들을 지금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이 나라가 부흥하고 창성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위정자들이 또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고 정의가 살아나고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 세울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부패만 일삼게 된다라고 한다면 썩고 또 썩고 썩은 정치가 된다라고 한다면 전쟁하고 전쟁하는 전쟁만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이 나라는 부흥하고 창대하는 것에 멈추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정의가 살아나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나라가 된다라고 한다면 또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나라는 더욱더 부흥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이런 즐거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간쯤에 있는 말씀인데 추수하는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추수하는 즐거움. 여러분 추수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알죠? 근데 그 즐거움을 주시는데 그 즐거움은요 풍년이 들었을 때 추수하면 즐거운 거예요. 나달들이 많이 맺혀졌을 때, 아주 농사가 잘 되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지었는데, 여러분 태풍이 불어갖고 벼가 다 쓰러지고 소출이 적어요. 그러면 추수하면서도 즐겁지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렇잖아요? 근데 추수하는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풍년이 돼서 잘 자라고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즐거움들이 있는 거지요. 그 즐거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너무나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해도 올해에도 비가 많이 왔지만 그러나 과일들이 다 떨어지지 아니하고 과일들이 당도가 높아지고 더 좋아지는 그렇게 됐을 때 기쁜 거죠.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당도가 다 떨어져서 또 비바람이 많이 몰아쳐가지고 과일들이 다 떨어져서 물가는 자꾸 올라가요. 그런데 이거를 따려고 하니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따지도 못하고 다 갈아 먹어야 돼요. 이렇게 된다면 추수하는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추수보다 더 못한 괴로움만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약속하십니다. 추수하는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그 과정 중에도 잘 이루어져서 그 과정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열매가 많이 맺혀져
채워지고 그러므로 통해서 기뻐하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저는 바라고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또 주세요. 어떤 즐거움으로 말씀하시냐면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탈취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훔쳐온 것이 아니에요. 훔쳐온 것이 아니라 전쟁을 했을 때에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나라가 점령했던 모든 것의 물건,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나눠줘요. 다윗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 나눴을 때 즐거움은 승리의 즐거움인 거예요. 승리의 즐거움. 이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탈취물들을 나눌 수 있는 거죠. 승리를 안 했으면 탈취물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즐거움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승리한 그 기쁨을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세 가지의 즐거움이죠. 하나는 나라를 창성케 하는 즐거움. 그 다음에 추수를 했을 때의 즐거움. 그리고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이 세 가지의 즐거움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즐거워했어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이 고백으로 나와서 즐거움을 표현하는 모습을 우리들 가운데 그려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즐거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즐거움을 좀 선물해 주고 싶어요. 이 즐거움이 뭐냐 하면 전도의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의 즐거움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21장에 가니까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100세 때에 얻었어요. 그리고 사라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100세가 돼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세상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셔서 이 사라가 잉태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한은 태어나게 하셨어요. 아이를 출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출산했을 때에 사라는 기쁨으로 웃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기뻐서 웃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삭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죠. 여러분, 100세가 돼도 기쁘고 웃을 수가 있더라고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날 이 시대는요, 100세 시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100세까지 충분히 사실 거예요. 아멘? 싫습니까?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젊었을 때만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도 기쁨이 있어요. 아멘. 그렇죠? 오늘 하루하루도 여러분 즐겁지 않습니까? 오늘 내게 건강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와서 앉아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저희가 건강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하게 지금 의료 사건들이 터지면서 진료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진찰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프지 않냐고
병원에 입원해지지 않냐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내 건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축복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 즐거움은 전도의 즐거움이에요. 100세가 되어도 결국 전도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전도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함께 좀 누려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100세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도할 때 내 입술을 벌려서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때 그 한 영혼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그때 내 즐거움 있지 않습니까? 그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 즐거움을 하나님 이제 내가 100세를 살아갈 때 하나님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전도의 즐거움을 저도 여러분들도 받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전도 나가는 것,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무더운 날씨에 나가든 추운 겨울에 나가든 비가 올 때 나가든 눈이 올 때 나가든 그 괴로움이 있지만 그런 그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의 열매를 맺어주실 때에 그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그 즐거움을 선물해 주시옵소서. 그 즐거움으로 인해서 모든 그 괴로움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항상 내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행복한 모습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길 원하는 것은요, 기도의 즐거움, 이 즐거움을 누리기 축복합니다. 기도의 즐거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럴 때 내가 기도하는 것이 힘이 나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기도의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5분이 왜 이렇게 길어요? 이 5분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면 한없이 어려운 기도가 되잖아요. 근데 기도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1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하나님 내가요 그냥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눈물만 흘리면서 그냥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1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이런 표현들이 된다면 그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울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서 부어주시는 그 즐거움, 이 즐거움을 받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어떤 기도의 응답들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감사를 드리는데 요즘에 너무 힘들어요. 근데 뭐가 힘드냐 하면 뉴스에 무슨 한마디가 딱 터지면서 환율이 툭 떨어졌어요. 기존에 있는 환율보다 저희 말레이시아로 보내는 그 액수에 10.50원이 더 올랐어요. 기존보다. 이것이 평상시에 우리가 붙여야 되는 그 돈들 있잖아요. 써야 하는 그 돈들에 따지고 나면 얼마 정도가 더 오버가 생겼냐 하면 거의 한 30만 원 정도? 우리가 써야 될 돈에 한 30만 원 정도가 더 많이
나가는 결과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그냥 30만 원이 환율로 인해서 쑥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국 경험을 하셔서 일본에서 사셔서 아시겠지만 엔화가 올라가게 되면 갑자기 어려워지잖아요. 엔화가 뚝 떨어지면 갑자기 행복해지잖아요. 왜요? 그만큼 같은 값이지만 더 많이 받으니까, 더 많이 쓸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집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 이걸 기대하고 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 좀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송금을 이렇게 하면 30만 원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날아가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잠깐이라도 뚝 떨어뜨려 주세요. 뚝 떨어뜨려 주세요.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30만 원이 너무 아까우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 타이밍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딱 맞아 떨어지면 저를 하여금 웃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거 뚝 떨어뜨려 주셔서 제가 거기서 바로 성공해가지고 이만큼 벌었어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처럼 기도의 즐거움, 이루어졌을 때의 즐거움을 선물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루어주신 것에 대한 즐거움을 선물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곳에 과정 가운데에서도 즐거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웃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비슷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비슷해요. 근데 좀 더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웃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과적으로 나타났을 때의 웃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결과로 나타났을 때, 딱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웃는 것. 그 사라가, 자녀가 100세에 태어났을 때, 하하하고 웃었던 것처럼, 결과물로 이루어졌을 때의 웃음이라고 생각하고,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차이가 있다면 그 과정 가운데서,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일어날 때 나타나는 것이 즐거움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이 너무나 즐거우면 나중에 웃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면 이 결과들도 그럼 쉽게 웃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과정이 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특히 전도할 때나 기도할 때나 이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들이 즐거움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시간,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과정 속에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며 다리가 막 저려가지고 침 바르면서 빨리 이 쥐가 사라지도록 막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과정들 속에서도 즐거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것들이 막 느껴지니까. 하나님은 내 입술을 왜 고백하시게 하시지? 이것은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계속 고백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즐거운 거야. 이런 즐거움들이 이 과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세 번째는 이런 즐거움들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즐거움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이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이 시간에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즐거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 결과물로서 웃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을 나가게 될 때도 너무나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 앉아있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찬양 부르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말씀 듣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내가 기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내가 소식을 듣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즐겁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느껴지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즐거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았던 선교의 사역 가운데 저는 바디오를 만났던 것들이 좀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바디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끄넷바로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 끄넷바를 저희가 한 달 정도 들어갔는데 다시 이 마을이 둘로 갈라져가지고 한쪽 부류는 사공이라고 하는 마을로 이전을 하게 되고 또 다른 한쪽 부류는 세물이라고 하는 마을로 나중에 한 달 뒤에 이전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바디오를 만나가지고 이 끄낫바에서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분이 세물이라고 하는 마을로 이전을 했어요.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이전을 시켜서 이전을 했는데 그래서 세물 마을까지 들어가서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복음의 사역들을 이루어갔어요. 근데 그 즐거움은 뭐였느냐 하면 이 바디오라고 하는 이 분이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시모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어느 날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저희를 찾았어요. 그래서 빨리 딱 가봤더니 원주민이니까 윗도리도 잘 거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밑에만 바지 입고 위에는 딱 벗고 그리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한테 한 말 중에 하나가 이곳에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소문을 제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을 만나고 그 목사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저희 끄넷바로 마을에 또 와가지고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이 말을 했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찾아가도 지금 셔츠를 판국에 여러분 그분이 찾아와가지고 우리한테 그 마을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달래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십니까? 왜? 기적이잖아요 이게.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한 달 후에 그 마을을 떠나면서 우리가 세물이라고 하는 마을로 이전합니다. 거기에도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계속해서 드릴 때 이 바디오가 거기에 추장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예배당을 채우는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채워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많은 분들이 오니까 여기다가 교회를 지어야지. 그리고 교회까지 세웠어요. 그 세물 마을에. 그리고 이분들이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고무나무들을, 묘목들을 사가지고 주었어요. 그리고 그걸 심게 했어요. 바나나나무도 캐가지고 심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수출이 많이 나와요. 그 고무나무로 인해서 수출이 생겨요. 그 1kg 고무액 받으면요, 그게 5링기, 7링기씩이에요. 많게는요, 10링기까지도 가요. 비쌀 때. 쌀 때는 물론 3링기도 가지만, 이것들이요, 그냥 1,000원. 그 1kg에 1,000원도 가지만, 하나 무원에 올라가면 3,000원도 가요. 그러니까, 생활할 수 없는 그런 곳 가운데에서도, 받아서, 나중에 이렇게 부흥하고, 그들이 좀 더 잘 살아가고, 그 마을이 부흥하게 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이런 과정들을 다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나 행복한 선교사역을 내가 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결과는 교회
믿고 이렇게 해서 너무나 좋았지만요. 결과보다도 그 과정 속에서 한 영혼을 만나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행복한 제 선교 사역이었어요. 너무나 즐거웠어요. 그런 것처럼 저는 또 꿈꿉니다. 우리 신랑교회 여러분들을 만나서 저희가 구원에 가야 할 이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이 즐거움, 하하하 웃는 마지막 그 순간 나가기 위해서 그 과정들이 저는 행복하기를, 즐겁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만나서 이 신앙생활의 이 과정들이 정말 행복해지기를, 즐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백들 속에서 저의 손을 꼭 잡으시면서 목사님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이러한 고백들이 저는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런 고백들이 일어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 일들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정 속에서도 너무나 행복한 그 순간들. 왜? 제가 선교지에서도 그렇게 경험했던 것들처럼 이 신랑교회를 통해서 그 현장 속에서 그 말씀들 속에서 저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 경험은 저와 여러분들이 동시에 경험하는 경험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자고요. 나중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 만나서 너무나 행복한 목회 사역을 했어요. 이 고백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꼭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에게 그런 음성들을 좀 들려주시길 원해요. 송 목사님 만나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이 고백들을 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기대합시다. 그래서 행복한 우리의 신앙생활,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